2020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이 됐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과 대조되는 거죠. 에서는 세일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즉 언약의 상속자와 상속받지 못한 분리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완전히 구별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즉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이후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을 위주로 전개됐었잖아요. 27장부터 35장까지 긴 이야기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스토리 과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대신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먼저 야곱 생애의 중반기 이후가 요셉을 비롯한 12아들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며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커스는 이제 아들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의 결정적인 무대가 되는 애굽. 이 애굽이라고 뗄 수가 없어요. 이 들어가는 사건의 배경, 방금 전 얘기한 그것을 설명하는 도입부가 바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1년째 되는 해. 이때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 이삭의 나이는 이삭이 죽기 12년 전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요셉이 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거든요. 41장이 나옵니다. 그의 순환기간이 약 13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셉은 뭘 하고 있었느냐? 다른 형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죠. 그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은 양을 자기가 쳤다기보다는 형들을 돕는 자로 있었겠죠. 아직 홀로 양을 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무슨 일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냐? 형의 잘못을 여기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즉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불화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늦게 얻었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네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답니다. 야곱이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늦게 얻은 자식이 이뻐요. 저도 우리 딸을 그냥 이뻐하잖아요. 제가 늦게 얻기도 하고 이렇게 참 가끔 표현합니다만 하여튼 뭔가 좀 틀린 게 있어요. 얘는 보면 괜히 말 더 해주고 싶고 막 하여튼 괜히 가슴이 막 애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없이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 저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셉이 30세의 나이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에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겪었단 말이에요. 39세가 정도 됐어요. 그런 나이 계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더 사랑함으로 선택적으로 요셉을 더 사랑했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랜 세월을 두고 같이 지낸 결과 형제들 중 가장 신앙적이고 또 효성스러웠던 것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 괜히 뭐 사랑했겠습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 장신구를 단 화려한 옷, 그런 옷이에요. 채색 옷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고 구별되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채색 옷이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집에서 그가 귀하게 자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편애한 거예요. 야곱의 편애, 다른 형제와 구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했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편안, 평화예요.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을 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안녕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항상 빌어야 될 인사인데 요셉에게는 그의 형제들이 평안을 빌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태도가 요셉에게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요셉에게 말하는 것도 싫어했다.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형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지 못한다는 것,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참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많이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편애한 거죠. 이 편애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면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받는 사람들도 모르죠.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미움과 시기가 생기잖아요. 이건 죄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죄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사랑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을 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미움도 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그게 충족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보다 타인이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편애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자식 중인지 누구든지 간에 더 사랑할 수 있겠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마음이 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이뻐하는 그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 프라우드한 그런 감정이 또 남자애잖아요.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딸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얘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꼭 안아주고 싶고 그게 틀린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조금 시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나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더 좀 편애하고 사랑해주는 거. 그 미련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에게 해를,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야곱 가족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과 같은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걸 표현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도 보니까 아주 참 욕먹을 짓을, 얄미운 짓을 해요. 왜 괜히 자기 미움을 받으면서 그거 알 텐데 꿈꾼 얘기를 합니까? 그 꿈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꿈이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 꿈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환상과 더불어서 종종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계시 전달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꿈 잘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가 뭘 꿈꿨다. 꿈이 자기 생각에 표현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심지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들어달라고 막 간청합니다. 가뜩이나 시기 질투가 있는데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내가 꾼 꿈, 자기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형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형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자, 이 꿈을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모든 것을 걸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3번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도 이 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첫 번째는 7절과 9절이 나오는 그런 꿈이죠. 두 번째는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이 꾼 꿈입니다. 40장 가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가 꾼 2개의 꿈입니다. 4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꾸고 다른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 이렇게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 하시는 역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되고 또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루하루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또 쉽게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또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자 성도들의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